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생각에 어린이들은 한껏 들떠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A computer, big giant Barbie house, Xbox 360. Jewelry, she loves jewelry. A new TV, like watches. 네,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한 아이들, 잠시 뒤에 바로 그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환호성도 지르는데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곧 갈등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For 네, your mom and dad.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과 엄마 아빠의 선물 가운데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자 내 것이냐 부모님의 것이냐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내 아이들은 부모님의 선물을 택합니다. 놀랍게도 20명 전부 말이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What gift do you I get gifts every year from my family, and my mom don't get anything. Now I have the opportunity to give him something. I'm feeling really happy and thankful. 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미국의 한 TV 채널에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어린이 20명에게 특별한 실험을 한 건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한다는 변신 로봇이 동이나 부모들 애를 태우고 있죠. 어쩌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미국에서 UPTV라는 그 TV 방송에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2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선물과 부모님이 받고 싶어 하실 선물,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과 부모님이 받고 싶어 하실 그 선물을 눈앞에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금방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갈등에 빠지게 되었죠.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아닌 부모님이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고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방송사는 나중에 두 개의 선물 모두를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으니 이것이 나도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더욱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고집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던 그날이었다면 오늘 이 성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시면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고통을 받았고 흑암에 행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겠습니까? 본문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침입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침입을 당하는 그런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전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받던 자라는 말은 도울 자가 없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은 가장 북쪽 끝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땅처럼 멸시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 때문에 고통과 멸시 속에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이런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해변길, 이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정복하러 나오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아수르나 바빌론이 이집트를 침입할 때에도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약탈과 침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민족의 갈릴리라는 뜻인데요.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합 전책을 펴서 이방인들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만 살았던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살았던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피가 섞인 그런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땅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 마카비 시대에 갈릴리 땅이 유대인들이 다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유대 땅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북쪽은 갈릴리, 중앙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구분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전히 혼혈 민족이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계취급을 계속 받았지만 갈릴리 땅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멸시와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이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그런 고통과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 흔히 말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무당과 점쟁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엉뚱한 길로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고 흑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세상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 능력 대신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는 사람,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의 삶은 흑암 속에 갇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환난과 흑암과 그리고 고통밖에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딴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의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을 받던 그 땅이 가장 먼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 이름을 옛 지명 이름을 끄집어내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셔 사신 그 사건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곳에 사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가브나움에 들어가셔서 사셨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처음 사역을 여기에서 시작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고통받던 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께서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땅이라고 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 땅이 소망이 넘치고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던 그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그리고 옛적에는 이라는 말과 후에는 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이전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다니던 그 인생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같이 어두웠던 삶이 끝나고 밝은 빛이 비치는 삶이 시작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오늘 본문에 이 나라가 나오죠. 원문의 뜻은 그 민족이라는 말인데요, 이 본문 앞에서 나오는 고통받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면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땅이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성한다는 말은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암담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기쁨을 알고 이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기쁨은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자의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기쁨이란 영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의미하고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확장되겠습니까? 바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어줬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그 즐거움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고, 둘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기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늘 끼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웠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이들을 사로잡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백성이라면 이런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고통이 오고 승리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우리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어깨에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엇이죠? 기드온의 시대를 말합니다. 기드온 시대에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달랑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불로 역사하시면 한 방에 모든 대적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연약하고 대적들은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처럼 강하지만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급하게 물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13만 5천의 대군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싸워 이겼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헌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2016년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 말씀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웠고 절망스럽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고통과 흑암과 절망의 땅에 그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이 말은 그 아기가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이 아기는 우리가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왕들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왕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뿐 아니라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모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날 메시아는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단지 어깨에 정사만 메고 권세만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인간 왕들은 실패했지만 참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아기의 이름이 4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5가지인 것처럼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해서 위대한 상담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인생의 답을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본래의 뜻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용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영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본래 이름은 평강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이름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장 기이한 방법,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의 아버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자이신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그런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복된 새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기쁨만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세상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면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메시아를 보낸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 열심이라는 말은 시기심, 질투라는 뜻인데요. 자기 백성을 절대 원수 마귀의 손에 빼앗길 수가 없다는 그런 강한 질투심이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라도 아무리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서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도망가기 틀린 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실 것이며 날 사랑해 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2016년 성탄절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된 기쁨이 되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고통과 흑암과 절망과 같은 그 어두움의 삶이 끝나고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승리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열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이 모두 구주 예수님을 만나 참된 소망을 붙드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참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